2월 22일 주일 저녁예배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요, 비밀과 예언이라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여섯째 천사가 불었던 나팔을 봤는데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 화라는 것은 다섯째 천사가 불었던 나팔을 말하고, 둘째 화라는 것은 여섯째 천사가 불었던 나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일곱 번째 천사가 불 나팔, 곧 셋째 화에 있어서 이제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일곱 번째 천사가 불게 될 그 나팔에 있어서는 계시록 1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다. 그러고 나서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같아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라고,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둘째 화라는 것은 여섯 번째 나팔을 말하고 셋째 화라는 것은 일곱 번째 나팔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에 있어서 삽입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삽입구절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금요설교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 삽입구절에 있어서 왜 보았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과 3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하는데, 여기 주목할 것이 뭐냐면요, 그 손에 뭐가 있냐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앞서 다 살펴본 내용이라는 거예요. 언제 살펴보았느냐? 계시록 5장 1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여기서 나오죠.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라고 했는데, 지금 그 일곱인으로 봉했던 그 두루마리가 지금은 펴져 있다라는 것이죠. 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계시록 5장 7절과 8절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이사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라고 한 것에 관해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어서 오늘 이 계시록 11장 14절과 계시록 10장 1절과 3절에 나온 이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씩 보면요,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은 홍수 사건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는 것은 심판을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오른발이 바다에 밟고 왼발이 땅을 밟고 라는 것은 바다와 땅을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형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4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뭘 지체하지 않느냐고 하면은 여기서 나오죠. 이거 앞서서도 살펴봤는데요. 속히 오리라라고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죠. 여기 계시록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서 7절에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라고 말하고 것입니다. 여기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여섯째 나팔, 둘째 화까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일곱째 천사가 불 나팔, 셋째 화만 남겨진 사건인데 이 기간이 속히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속히 이루어지는데 이 기간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뭐냐면 속히 이루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말하면 일곱 인으로 봉해졌던 그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가 이 편우인 작은 두루마리에 있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역사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세상 역사가 힘이 있는 자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도 역사라는 것은 주께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계시록 2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고 나서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 권세를 받으려 함이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 시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8절과 11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뭐라고요? 가지라 하기로 9절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뿔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뿔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라고 세 가지 명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명령이 뭐냐면 8절에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더니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 들어갔더니 쓰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고 나서 셋째 11절에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사람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라고 이 세 가지 명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이 성경 말씀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갖다 먹어버리라라는 것에 있어서는 글쎄요, 갖다 먹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사실 갖다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양식이 끊어졌다는 것이고 양식을 먹지 않는 데에도 아무 이상 없다는 것은 죽어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먹어야 힘이 나는데 먹지 않는다는 것은 힘을 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갖다 먹어버리라 라는 것은 묵상하라 라는 것인데, 성경 말씀에 있어서 묵상을 하려면 먼저 성경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펴야 하고요.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부터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주워 먹고 힘을 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묵상을 해야 하는데, 묵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면은 개에게 뼈다귀를 한번 주면요, 개가요 그 뼈를 물고 빨고 계속 물고 빨고 한다라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묵상하라는 것은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에 묵상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상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이 끝나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다 갖다 먹으면 무엇을 하면은, 먹고 나면 우리가 소화하게 되죠. 소화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 몸에 체질화됐고 내 몸에 축적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몸에 축적됐고 내 몸에 체질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말씀이 어떻게 되면 내 삶을 붙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말씀의 증인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안 되죠. 그래서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성도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먹을 때는 달콤해요. 먹을 때는 달아야 하는데, 이 말씀이 소화가 되어서 내 몸에 체질화되고서 또 내 몸에 축적되고 나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그 삶으로서 살아낼 때는 쓰더라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에스겔서 3장, 원래는 에스겔서 2장부터 읽어야 하는데요, 너무 본문이 길어서 에스겔서 3장 1절과 11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근데 그 이스라엘 족속이 어떠한 족속이냐? 이 에스겔서 바로 앞장 2장에 보면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으심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었으니 그것이 내 입에는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절에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왜 말씀을 먹으라 했냐면은 이스라엘에게 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이마를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한 촉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에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나라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하는 삶을 사니까 쓰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겠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한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괴롭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내 삶을 붙들어가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인된 삶으로서 내 삶이 공고해지고 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라.
이것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 앞에서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고달픈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11절 말씀 보더랬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했듯이 지금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지금 이 삽입구절을 언급한 것은 지금 6째 나팔이 지나갔어요. 7째 나팔이 속히 오는데 그 7째 나팔이 속히 부러지기 전에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삶으로 증인된 자로서 폐역한 자들 앞에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로 들어갈 때는 달지만은 삶으로서 폐역한 자들 앞에서 삶으로서 살아내기에는 고달픈 삶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체질화하지 않고 삶으로서 말씀에 붙들린 증인된 삶으로서 다시 예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심지어 다른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하다,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근데 여기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글에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의 그 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된 말씀대로 주께서 이루시고 종말을 사는 성도에게 주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시점이 이제 곧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서 성도가 살아야 할 것은 기록된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폐역한 자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다시 예언하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심히 적지요. 오늘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에 있어서 깨어 일어나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채워서 폐역한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증인된 자로서 제 것을 가지고 거짓된 증인으로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신 삶에 있어서 충성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6째 나팔까지도 다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기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삶이 되시기를, 증인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 곧 다시 오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명길을 가는 자들이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이 험할지라도, 그 길이 괴로울지라도 외로울지라도, 때로는 핍박과 환난만 가득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우리 생명의 양식 삼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참된 양식이기에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주는 힘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살지만 성도로 살아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아버지여 남아서 사는 자들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여 하늘의 유업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아버지여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여 함께 십자가의 고난도 십자가의 영광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귀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저녁 예배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